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범죄하는 것도, 그 실제 철저하게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걸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악한 존재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니까는 그게 바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 짓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즐기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허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지면서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지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해결할 때까지 마음속에 이 마음의 이 부담의 멍해가, 여러분 부부가 한번 갈등 생겨서 여러분 안 풀고 지내보세요. 풀 때까지 내 마음속에 그냥 뭔가 답답하고요. 그게 믿는 성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이도밖에 실력이 안 돼요. 한 번 내가 손잡고 미안해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오히려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고 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짓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복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별로 아무 느낌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분들은 성도가 아니든지 아직 어리든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뭔가 믿음 가운데 살려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와 나의 잔혹함이 얼마나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더 주님을 붙잡게 하는지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모든 일에 성공에 출세해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저거들은요, 종종 실패하고 범죄해서 겸손한 자가 실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된 자라고 보는 거예요. 성공이 복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실패가 그에게는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삶이야말로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때는 실패하고 때는 망해도 건강이 나빠져도 그걸 붙잡고 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왜? 그것이 복으로 알기 때문에요. 복으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로 복을 알아요, 여러분? 흩어짐이 있습니다. 이제 흩어졌어요. 우리는 흩어지지만은 실제 하나님의 재상으로 흩어지는 것도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흩어진 땅이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을 아는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이 땅의 복음의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읽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장 낮고 친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버림을 받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너희들도 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너희들도. 우리의 흩어짐이, 실제 우리의 흩어짐은 여러분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순간부터, 이 땅에 보내심 받는 순간 우리는 그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왜 배척을 당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별 볼 일 없으니까요, 그들에게요. 여러분이 보내심 받을 때 내가 성공하고 출세한 자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당신의 백성들을 파송할 때에 어떤 자의 모습으로 보내는지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파송할 때 뭐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제가 하나 볼까요? 마가복음 보십시다. 6장에 7절에 보았더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느님이 복음 전도를 보내는데요, 지팡이 하나만 들어, 옷도 둘만 하나만 입고 있는 것만 입고 가, 신발도 그것만 신고 가, 그러고 보내는 것입니다. 아니 이왕이면 좀 위풍당당하게 좀 성공한 모습으로 보내면, 야 이거 봐라 그죠? 예수 믿는 이런 모습 보이면 그들도 야 우리 믿겠다고 올 텐데, 보내는 모습이 참 흠말무는 모습이 아니에요. 지팡이 하나, 신발 하나, 옷 하나, 그리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복음을 증가시켰어요? 그 모습으로요.
여러분 이 복장 가지고 여러분 6개월 동안 걸어가 보세요. 완전히 거지죠. 6개월이 뭐예요? 한 달만 보내면 이 거지가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하여금.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또 하나 합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이 여러분이 추억해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막 탈출하기 마지막 시간에 이제 광야로 가나안 땅에 가기, 이 광야를 보내신 받기 전에 주신 명령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만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1장 12장에 보시면 11절에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6월절에 이것이 바로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이 그들로 탈출을 돕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양을 잡은 다음에 피를 문자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거로 애굽의 왕 바로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칼을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때 남은 고기는 삶아서 먹으라 그랬는데 그때 분위기가 이거 너희는 뭐라 그래요? 음식을 먹는데 대신 어떻게 준비하고요? 허리띠를 띠고 신발 하나 신고 지팡이만 들고 급하게 먹으라는 거죠. 왜 이렇게 준비시켰어요? 어제 광야로 보내시기 바로 직전이니까요. 여러분 제자들과 보낼 때 여러분 같은 이름은 모였는데 이게 제자가 이게 바로 완성도입니다. 이 내용들이 비슷하게 자꾸 나와요. 하느님은 그의 백성들을 세상에 보낼 때 흩어지게 만들 때 이런 복장으로 보낸다 그 말입니다. 출세한 모습이 아니라 지팡이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이런 모습을 보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용을 조금 더 이런 할까요? 여러분 이런 복장 가게 되면 이제 전적인 정쟁이 생기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돌을 던져 우리에게 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도들이 다 화형당하기도 하고 원의 몸장에 잡혀서 사자에게 먹여 죽이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십자가로 매달려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그를 지켜봅니다. 아니 조금 도와주시지. 지금 스데반이 돌을 맞고 죽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지금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말했더니 사람들이 막 돌을 막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니 우리 복이라는 것은 내가 공경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쫙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다 이렇게 죽여야지 이게 보호하시는 거지 하늘에 멀쩡히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말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 때문에 그가 파송을 받았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놈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고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좀 보호해 주시지 뭐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오해 맞고 돌에 맞고 그런 걸 좀 막아주시지.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도 바울의 고난을 막아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모든 멸시와 천대받는 거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스데반도 막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제 말을 실감한 거니까는 스데반이 어떻게 저는 이 내용 보고 하나님은 놀리는 것도 아니고 7장 55절 보실래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치매 59절에요.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는데 주 여호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질러 가는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 여러분 이게 복된 삶인가요 여러분? 불신자로 볼 때 주어진 삶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많이 죽었다. 그리고 천사가 지금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냥 복음을 하고 안 도와줬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무슨 축복된 백성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진짜 복된 삶을 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복장으로 비천하게 보내시고 왜 그들을 안 지켜주었는가 여러분? 왜 보완했을까요 여러분? 복된 진정한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스데반이 받은 복이 뭘까요? 그가 위기를 만날 때 피한 길을 죽는 게 복이 아닙니다. 수없이 돌에 날라와도
그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지지 아니하는 것, 믿음을 붙잡아 준 것. 정말 자기가 돌을 던지고 원망하고 손까지 할 때 그에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죄질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품고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것.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당당한 신앙의 모습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를 지켜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지켜줌은 재산을 보호해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역경과 원련 속에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격이 있고 찬양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감사한 주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숙함. 여러분, 이 지켜줌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켜줌이라는 거. 왜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바로 이게 복된 삶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복된 삶은 많은 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추구하는 삶이 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된 삶이 아니고 진정한 복된 삶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는 삶,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보호 속에 주시는 축복과 그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진정한 우리에게 복이며 행복인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의 물질을 주시지 않고 그것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주면은 마치 그것이 복인 줄 알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을 의지한 지팡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것. 진정한 복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었던 이 구원받은 사실 하나가 가장 복인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에 그런 모습을 살게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게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재물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건강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복음을 증가하는 것 때문에 오해받고 핍박을 받고 거절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백성이 아니면은 고통당할 필요가 없어요. 백성이 아니면은 여러분이 주님의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 안 하면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면 됩니다. 교회를 안 하면 가장 편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안 받습니다. 그냥 누가 고난을 당해요? 교회 일하면 고난 받는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 안 받고 편하게 지내려면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오해하지 않고 내 삶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오해해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받은 그 삶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꾸준하게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 신앙을 지켜줄, 여러분 이 신앙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12 아들에게 나타난 주어진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저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대신 죽으시면서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쉽지 않아요. 세상에 배척을 당하고 내 스스로에게도 이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왜요?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니까요. 오늘 스데반이 하나님이 그 돌을 맞는 가운데서도 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 신앙을 지키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우리는 신앙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복을 받는 이 땅의 하늘과 같은 만왕의 왕이 되어서 우리는 이 우주를 통치하게 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야곱이 이런 복을 자녀들에게 베풀한 것입니다. 비록 너희는 저주받은 나약한 민족이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된 자체를 복인 줄 알고 백성이 되어 이제 복음을 증가하는 삶 자체가 복인 줄 알고 복음 증가 때문에 내가 거절당하는 자체가 거절 자체가 복인 줄 알고 비록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내가 믿음을 지킬 수도 함께 하시고 성령이 지킨 자체가 복인 줄 알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전리품을 주었듯이 물론 우리가 항상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는 이와 같은 물질의 풍성함도 줄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복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삶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마음껏 누리시고, 정말 여러분 때는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해서 원망하지 마시고요. 건강이 나쁘도 원망하지 마시고, 사업이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형제에게 오해한다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진정한 복된 자의 삶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서 감사하시며 찬양하시며 이 땅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베푼 그 내용을 보건대 진정 우리가 받은 놀라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이었고, 사도 바울의 그 고통의 삶이 복이었고, 모든 사도들의 그 고통과 죽음이 복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주는 그 베푸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없다 하여 때는 원망하였고, 내 삶에 풀리지 아니하는데 원망하였는데, 그런 것들이 참된 복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자체가 복인 줄 알고, 내가 이제는 자녀로 부름받아서 이 땅에 흩어져 복음 증거되라, 비록 그것이 배척받고 멸시당하고 공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하는 그 삶 자체가 복인 줄 아는 자들이 배웠사오니,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주의 복된 삶인 줄 알고 이제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진짜 이 복을 가지고 참된 평강과 참된 안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